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사경회 그리고 회심 집회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고 이 시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 주간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또 그 은혜를 잘 또 유지를 해 오셨는지 또 모르겠네요. 이번 주 중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몇몇 지체들을 만나면서 회심 집회에 대한 그런 이제 피드백을 또 들을 기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체들이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마음도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이 느껴져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특별히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까지 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지난 주간에 다들 인간의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복을 누리고 세상적인 성공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회심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회심,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하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정말 큰 은혜구나.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또 나아가면 좋을까 할 때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적 전쟁 중인 그런 군사로도 표현을 하고 운동 선수로도 표현을 하고 본향을 향해 갈 나그네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 버년이 아주 탁월하게 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제 개념들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더 깊이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이 신자로서의 삶이 그러한 지평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개념으로 우리 신앙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주는 목표가 있고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규칙이 있고 탈락도 있고 합격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운동 경기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그런 큰 경기들이 열리면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경기들을 보면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한 그런 선수들이 쌓아온 모든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다 마치고 났을 때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이제 나누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광과 기쁨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승리한 그 영광이란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평생 가는 그런 영광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우리의 삶을 경주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경기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경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주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연결된 그런 우리의 인생 경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로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레이스에 참여한 거, 이 트랙에 올라선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큰 은혜인데 그 레이스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꽃구경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과 연애하면서 다른 것의 사랑에 빠져서 이 경주, 이 레이스를 소홀히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믿음의 경주라는 것, 쉬지 않고 마라톤과 같이 달려가야 할 경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경주에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경주, 이 마라톤과 같은 이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리기 위해서는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는 온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가장 이제 직접적인 것은 불필요한 그 뱃살과 같은 신체적인 그런 조건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귀찮은 그런 짐보따리 같은 거추장스러운 경주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보통 이런 이제 경주를 하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고 적절한 몸무게와 근육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복장도 최대한 간편하게 아주 가볍게 입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1세기 당시에는 경주자들이 나설 때 거의 발가 벗은 상태로 그렇게 경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옷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하는데 전력하여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것들은 경주자의 그 집중력을 흩어버리고 주의를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전심으로 주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리지 못하게 하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겠고, 이어서 나오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부분도 우리 자신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단단히 우리 영혼 가운데 밀착하여 있고 얽매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주 반복해서 짓는 죄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여러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 경주에 임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힘든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비결은 인내로서 이 경주에 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주가 쉬운 경주였다면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그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육체의 그 고통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달리면서도 그 경기에 임하는 중간에도 갈등이 온다고 합니다. 끝까지 뛸까 말까, 여기서 그만둘까? 이런 갈등들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시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과 함께 또 여기에서 인내로 가라고 말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잘 시작을 해서 잘 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 후반부에 또 뒤처질 수 있고, 또 처음에 잘 못 달렸지만 인생 후반부에 잘 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내로 경주하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제한과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내의 표본이자 우리의 모범이시고 목표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생각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여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담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처음과 끝을 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완료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는 창시자, 창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제일 처음 시작하신, 창조하신 창시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고 이끌고 가고 계시며,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내하고 참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참으셨는가? 그것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2절 후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그 바라보신 기쁨은 이런 개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개인적인 본인이 이거 끝나면 나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이걸 바라보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자신이 고통받음으로써 탄생하게 될, 구원받을 그 신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참으시면, 그것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면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과 부끄러움을 견디게 하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셨는지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사실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고 부당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그 영혼을 내가 참아주고,
그렇게 나에게 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이것들을 참고 이겨내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인내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참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신 그분의 인내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주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에 앞서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1절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앞부분에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해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일단 11장 1,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그리고 6절에서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11장 전체에 걸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그리고 대홍수, 물 심판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야 했던 노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간 요셉, 그리고 홍해를 건넌 모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그 후에 여러 사사들과 다윗과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무엇을 견뎠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이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손에 쥐지 못했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았고 성취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건넜고 감수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죽음까지 당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펴본 이 12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 믿음에 있어서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이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가장 위대하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12장에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핀 이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살아간 톱으로 켬을 당하고 죽임까지도 감내한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작아지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11장 39절 40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앞에 믿음의 그 사람들을 쭉 기술을 하고 마지막에 지금 의아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 모든 삶을 살았고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는 멀리서 그저 바라보면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 우리는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지금 새롭게 생겨난 초대교회 신자들 그리고 바로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무언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그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빛 아래 그 하나님의 오래도록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구원이 성취된 그 빛 아래서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4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 이 앞에 나왔던 구약의 이 믿음의 놀라운 영웅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그 구속사를 완성해 가실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어 오셨는데 마치 그 계주 달리기처럼 400m를 4명의 선수가 나와서 100m씩 달리고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톤을 잘 이어온 것을 우리에게 이제 넘겨주고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가 마지막을 잘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이 히브리서 1장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다 안식을 천국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성도들이 막 우리의 삶을 구경하면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면 어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안식이 되지 않고 불안, 초조, 답답을 겪으실 텐데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회에 박해받고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해서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고자 흔들리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너희가 이 길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마치 고대 경기장에 로마의 그런 경기장이 실제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원으로 뚝쭉 둘러싸여 있고 안에서는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는 것처럼 잘 싸우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해주면서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도 이 길을 떠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이 레이스를 이 경주를 잘 이뤄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같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과 또 성도들 이후로 우리 앞에 신약의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또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로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런 선진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에게 이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 이후에 또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온 그런 믿음의 선진들, 신약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많은 허다한 믿음의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가 이 레이스를 잘 달려서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미 모든 족속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의 선교가 시작된 것은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거의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그 시대를 통해서 그때 부흥을 경험한 그리고 그때 수많은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1800년도 후반에 미국의 여러 영적 부흥 운동들이 있었고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중국과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첫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한 선교사죠. 그 선교사가 24살의 나이였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2년 뒤에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조선에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 말을 배우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임신한 아내는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큰 시련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이미 이 조선에서는 외국인들을 학살하고 죽인다라는 것이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누군가는 저 조선에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선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바로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그런 순교의 피로 그렇게 많이 젊을 때 헌신한 사람들의 피로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초창기에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이미 목사가 된 상태에서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들어오셔서 병원과 학교와 그 많은 것들을 세우시고 많은 헌신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참으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묵묵히 감내하며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다들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말을 타고 가는 저 처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애절하고,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도 없었고 또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조선을 일으켜 세우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주고자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나이가 다 20대였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조금 영적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어떤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고, 모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확산시키고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결국에 그 20대의 나이에 나와서 이 먼 땅에 나와서 이 미전도 종족, 이 답답한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일평생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이제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 노아, 모세, 아브라함, 방금 말한 토마스 언더우드는 그들의 경주를 마치고 저 하늘에 가 있고, 이 필드에 지금 싸울 사람은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때에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심 집회 끝났다고 다시 나태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이렇게 두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를 위해서 행할 선한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자신의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있는 내 영역에서,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겠구나.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행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 우리는 경주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바톤을 건네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